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고정된 인생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관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또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입니다. 석유왕으로 불린 록펠러가 좋은 예입니다. 록펠러는 한창 활동하던 50대 초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록펠러는 병원 현관에서 베푸는 자의 삶이 복되도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주목한 록펠러는 죽기 전에 불우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즐겁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의 불치병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었던 록펠러는 이후 97세까지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관을 남을 위해 사는 인생관으로 바꾸어 베푼 일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중병이 들면 죽음 앞에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성기를 누리던 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성군입니다. 그런데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치고 주변에 정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들은 다윗의 병색이 깊어지자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비웃으며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병든 것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다윗은 병으로 인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영화, 이것들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내 손을 떠날는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오자 다윗은 한 편의 시를 지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은 근심, 연약함, 한뼘, 그림자, 헛될 뿐, 나그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다윗의 실상,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라고 근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근심하고 염려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근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고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눕게 되자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헤아리며 자신의 참모습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화무 11호, 인불 100일호, 세불 10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열을 붉은 것이 없고 사람은 100일을 한결같이 좋을 수 없고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한때입니다. 언제나 풋풋하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권세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젊음, 사람에 대한 믿음, 권력 이런 것들은 찬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해하며 목말라하며 부러워할까요? 참으로 어리석고 초라하고 불쌍하고 추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한 뼘처럼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0사람은 모두 장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의 경우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10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의 일생이 세 구절로 아주 간단히 요약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덧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성기를 맞이하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신기록도 깨어지고 명성이나 공로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Focus on the Family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2009년에 이사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의 야망은 대학별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진열장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몇 개 세워놓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한 몇 년 후 어떤 사람이 자신의 트로피를 소포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소포에는 이런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트로피 하나가 있어서 우연히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제임스 dobson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우리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윗은 또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는 생명도 없고 실체도 없는 곧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라는 말은 금방 사라질 그림자 같은 존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지만 그것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놓으면 누가 그것을 누리게 될까요? 희망사항은 자신이 다 누리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식이나 가족들이 누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죽기 살기로 재물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쌓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일해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품위를 지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재물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은 모으면 모을수록 집착이 생겨 더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보려고 해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채우려고 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병들어 누워 지내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자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재물은 주인이 없습니다. 이후에 누가 취할런지 알 수 없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깊이 묵상하다가 헛됨을 느끼고 결론을 내리듯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헛됨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신기한 곳이 많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여행을 하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인생이 즐겁고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비자 기간 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합니다. 푸르고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퇴색되고 낙엽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에서 우리 인생을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그네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